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0년 전에 참 아침 8시쯤인가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통을 여러분 겪으셨죠? TV에 그 배가 쭉 깔았는데요. 애들이 그 속에 있고요. 참 그 뭐 어떻게 방법을 찾지 못했잖아요. 내 아들 내 딸들이 그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는데 어른들이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들을 지켜야 할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그 배 주위만 빙빙 돌고 어머니는 가슴을 치고 실신하고 그 넉넉고 그 처참한 꼴을 우리가 바라보았죠. 세월호 사건이죠. 근데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토론이 되면서 그게 조금 어떤 관점이 빗나갑니다. 조금 그 토론이 빗나가는데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토론을 하시면서 정치적 이슈로 이렇게 조금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와! 박근혜가 날 받아줬나? 교통사고를 하루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1년에 죽어가는데 교통사고나 배사고나 똑같이 와, 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토론을 그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이 이게 찢어질 듯이 아프고요. 이게 절망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무지한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꼭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굉장히 그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 뭐 이태원 참사, 그리고 최상병 최근 뭐 이렇게 복잡한 나라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원래 세상 사람들은요,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시선이 중요해요. 그들은 정치적 시선 따라서 자기들 정치적인 노름 따라 하면 돼요. 그런데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의 정치적인 시선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시선이 있다고요. 우리가 정치적인 시선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정치가들에게 정치적 시선은 맡기면 돼요. 자기들끼리 찢고 뽑고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에서 정치적 시선을 가지고 와서 선포하면 안 된다고요. 교회는 교회의 관점이 있고 교회의 바라보아야 할 그 눈이 있다고요. 그럼 교회는 이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세월호,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이렇게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사람을 봐야죠. 사람의 슬픔을 봐야죠. 어미의 통곡 소리를 들어야죠. 가슴 뜯으면서 죽어가고 그 슬픔을 참지 못해서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버리는 그 어머니의 아픔과 고통을 소리를 들어야지요. 그래서 같이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고 한숨을 그치게 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게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이 병든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이 병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게 주님의 마음인지 예수님의 시선인지를 계속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신앙,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 이웃 사랑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시작.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누구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형제 자매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다. 눈을 한번 마주쳐 보세요. 가장 사랑합니다 한번 외쳐보십시오. 가장 사랑합니다. 예, 우리는 이게요
참 눈을 마주치는 게 어려워요. 가장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영성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시선이 영성이고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요,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진짜 신앙 좋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서도교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늘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진짜 신앙의 열매라니까요. 어떻게 신앙이 눈에 보입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참 입에도 담기 어려운 너무너무 험한 일을 당해요. 정말 험한 일을 당하지요. 여러분, 뭐 한 대 맞으면 그만이고요, 발로 채이면 그만이고, 그냥 뼈 하나 부러지면 그만인데요, 나으면 그만이잖아요. 여성으로서, 아니 이 애가요, 이 어린 딸이 한 15 됐을까요? 16 됐을까요? 그 어린 딸이 정말 험한 꼴을 당합니다. 핵심은 15, 16 내 동생이, 내 딸이 절대로 당하지 말아야 할 험한 꼴을 당했다고요. 남자 그 아이들에게 험한 꼴을 당했다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1970년대 80년대에요. 이 시대의 야만성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일 당하면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렇게 험한 꼴 당한 그 딸의 머리끄댕이를 잡고요, 때리 막 치면서, 이 XX야, 네가 처신을 어쨌길래 그랬냐고, 네가 처신을 어쨌길래 그랬냐고. 여러분, 이게 시대의 야만성입니다. 혹시 여러분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들었다면 이거 머리 지우십시오. 설교도 야만적인 설교가 있어요. 이런 설교를 하면서 34장 1절에 보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의 딸이 세상 욕심을 따라서 가니까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적용입니다. 우리는요, 피해자를 가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의 원인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 우리 사회가 그런 경향이 강해요. 이건 제2의 폭력입니다. 이 멈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요, 우리 서도교회는 제가 있는 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는 한 절대로 금지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처신을 어떻게 했길래, 이 말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네가 처신을 어떻게 했길래, 절대로 이 말은 악한 말 중에 악한 말입니다. 맞을 짓을 하니까 맞지, 맞을 짓을 해도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욕먹을 짓을 해도 욕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우리 교회는 이런 말 금지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에 15, 16 내 딸이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나가지도 못하고요, 너무 무섭고 아파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아버지도 침묵하고 엄마도 침묵하고 오빠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손가락질 하고 다니면서, 네가 왜 나갔냐, 왜 네가 나가서 그렇게 사단을 내냐고, 지를 가만히 그냥 처박혀 있지, 네가 왜 나가서 그렇게 집안 옷 들쑤시고 다니냐고. 시대의 악을 보십시오. 11절에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니. 이 세겜이 누구지요? 가해자입니다. 강간범이에요. 강간범. 디나의 아버지 누구지요? 피해자의 아버지지요. 야곱이지요. 그의 남자들은요, 오빠들입니다. 오빠들에게 와가지고요,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12절에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시대의 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젊은 무심아들이 그럴 수 있지. 젊은 아들이 한 잔 먹으면 그럴 수 있지. 돈 줄게, 얼마면 되는데, 보상하면 되잖아, 결혼시키면 되잖아. 어디에도 용서를 구하는 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상처받은 이 디나의 마음, 이 아픈 마음에 대한 이해는 없지요. 이 여자, 이 소녀가 얼마나 무섭고 아프고 두렵고 고통스러운지 그 마음의 그 영혼의 상처는 어디에도 없고요. 어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얼마면 되는데, 얼마면 이게 해결되는데 그냥 막 결혼시키면 되지. 무심아들끼리 그냥 무심아들이 그럴 수 있지. 여러분 더 악한 모습을 보십시오. 8절에 내 아들 세겜이 너희 딸을 연연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여러분 이게 폭력입니다. 네 마음이 좋으면 네 마음대로 돼요. 세겜 네가 추장이라고 네 마음에 좋으면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되나? 네 마음대로 결혼하자면 내가 결혼해 줘야 되나? 세겜 네가 좋아하면 네가 네 마음대로 함부로 해야 되나? 여러분 이 가해자의 마음, 가해자의 감정, 가해자의 생각, 가해자의 결정은 있는데 어디에도 디나의 마음이 없다고요. 아프고 무섭고 두려운 이 여동생의 마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딸의 아픔은 관심이 없다고요. 여러분 혹시 아주 오래된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일 있습니까?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깊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영화입니다. 밀양에 보면 살인범이요, 아이를 유괴한 살인범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여주인공, 딸을 잃어버린 여주인공 전도연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찾아가거든요. 근데 그 나쁜 그 살인범이 그 전도연 그 엄마 앞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순간 이 엄마가요 절규합니다. 내가 용서한 적이 없는데 누가 용서했단 말이지? 나는 아직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난 아직도 내 딸을 잊은 적이 없고, 난 이렇게 미치도록 아픈데 누가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악한 복음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마음도 아니고요, 굉장히 악하고 악한 복음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앞에 있던 교회에서요 교역자 회의를 오래 하는데요, 조금 막 토론하다 보니까 막 조금 서로 상처를 줄 때가 있잖아요. 서로 막 목사들끼리 틱틱 하면서 막 담임 목사님께서 또 막 화를 내시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또 그날 수요 설교가 있어가지고 빨리 나가버렸습니다. 막 힘드니까요. 또 후배 목사님이 조금 대들었던가 봐요. 조금 항의를 세게 해버렸어요. 저 멀리 있는데요, 제가 수성구에서 막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잠깐 들어오래요. 또 깨지는 줄 알고요, 고개 숙이고 또 깨지는가 싶어갖고 막 들어왔는데요, 한 15분 동안 담임 목사님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저를요 기다리시면서 들어갔는데, 목사님 미안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충격이고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에게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통념이잖아요. 사장이 직원에게 함부로 할 수 있지요. 그게 우리 사회의 통념이라니까요. 높은 사람이 하급자에게 약간 함부로 해도 되는 분위기라고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 분위기라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회가 우리 사회인데요. 근데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세상 모든 문제는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잘못할 수 있어요. 어른이 잘못할 수 있고, 담임 목사가 잘못할 수 있고, 당회가 잘못할 수 있고, 아버지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잘못을 가지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잘못이 확장되고 팽창되고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지요. 여러분 저 김상조 목사는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어디서 당회장 목사한테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병든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는요, 집에 가서 내가 너희들한테 뭐 잘못했는데 이러지 마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옛날에 말 한마디라도 니는 내가 밥 주고 공부시켜 주는데 밥 먹고 공부만 하라는데 그것도 못하나, 이런 말을 했다든지, 커서 뭐 될래, 이런 말을 했다든지, 니 누구 닮았냐고, 엄마 닮았나, 이런 말을 했다든지, 니 이렇게 했다면 불러서 손을 꼭 잡고 아버지가 참 그때 잘못했다고 그렇게 한마디 꼭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용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당회는 성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당회가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진짜 권위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있어야 용서를 구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권위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상처가 가만히 두니까 덧나거든요. 그러면 덧나면 살이 썩거든요. 살이 썩으면 괴사하거든요. 괴사하면 뭐가 되죠? 폐혈증이 옵니다. 폐혈증이 오면 어디로 가죠? 관자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자, 7절 보십시오. 7절.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7절. 자, 화면 시작. 야곱의 근심하지요? 분명히 근심입니다. 내 여동생이 큰 일을 당했다라는 말을 듣고 근심합니다. 근데 근심이 자라는데 7절. 심히 노하여. 심히 노하지요? 상처가 덧나고 썩고 괴사가 폐혈증이 사망을 하는데요. 이 감정이 치료되지 못한 이 감정이 극히 노하고 부풀어 오를 때에 그 감정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25절 가만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27절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가서 노략질 하였으니, 2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 사로잡고 물건을 다 노략질한지라.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블레셋 이야기입니까? 깡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작은 근심이 분노로 바뀌더니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칼을 차고 다 죽이더니 이제는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가서 노략질하고 아내들을 빼앗고 사로잡고 학살, 도둑, 강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마음이란 게 있습니다. 몸이 자라듯이 우리의 마음도 자란다고요. 몸이 아프듯이 우리의 마음도 아프다고요. 자, 보십시오. 내 마음에 두 마리의 감정의 사자가 살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희망, 소망, 사랑, 격려, 위로, 이런 사자가 살고 있고, 또 내 마음 한쪽에는 원망, 미움, 상처, 파괴, 이 두 마리의 사자가 살고 있다고요. 누가 살고 누가 이길까요? 누가 살고 누가 죽을까요? 핵심은요, 내가 밥을 주고 내가 쓰다듬고 내가 물 주는 쪽이 자랍니다. 내가 물을 주고 내가 쓰다듬는 쪽이 그 감정이 크시고 증폭이 된다고요. 반대로 내가 쫄쫄 굶기면 그놈은 반드시 죽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이 모든 사람들이, 디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감정에 물을 주고 어떤 감정을 지금 막 키우지요? 상처에 물을 주고 상처에 밥을 주고 상처에 그냥 막 전폭시키니까요, 상처가 괴물이 되었습니다. 상처에 뜯겨 죽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안에는
마음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정서가 있고 감정이 있다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먹만한 좋은 마음, 감사, 행복, 좋은 마음 있습니까? 거기에 물을 주고 밥을 주십시오. 주렁주렁 은혜의 열매가 막 맺히도록, 감사의 열매가 맺히도록 크게 물을 주십시오. 혹시 수박만한 작은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위로하고 사과하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아픔들이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도록 사과하고 후시는 발라주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건강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황제가 순종이죠. 우리나라에. 그 앞에 고종인데요. 고종이 참 비운의 임금입니다. 이 친구는 아니네요. 내보다 나이도 많은데 이 할아버지가 역사적인 오명을 씻지 못합니다. 사실 이분이 나라를 망하게 하셨죠. 이분이 왜 망하게 하셨을까? 이분이 왜 평생 우리나라 이 역사의 가장 어리석은 군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느냐면요, 을사조약에 그 악한 친일파 이완용이와 그 대신들이 을사조약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막 밀어붙입니다. 그런데요, 이 황제가 어떻게 말하냐면 경들과 논의하라. 이또 히로부미가 와가지고요, 이등방문이 와가지고 도장 찍어주십시오, 도장 찍어주십시오 라고 계속 내밀 때에 경들과 논의하라, 이 유명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군대 예산 1907년도 도장 찍어주십시오, 합의해 주십시오. 경들과 논의하라 명령했어야죠. 안 된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도장 못 찍는다, 차라리 날 죽여라고 당당하게 황제답게 외쳤다면요, 나라는 넘어갔을지라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리 역사의 위대한 왕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경들과 논의하라. 책임을 져야지, 네가 왕인데요. 여러분, 무능함보다 악한 것이 무책임입니다. 무능함은 용서할 수 있지만 무책임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악한 죄가 뭘까요? 부작위죄입니다. 부작위죄. 해야 하는 사람이 안 하는 것. 여기에 불이 났는데 나는 안 꺼도 죄가 안 돼요. 근데 소방관이 안 끄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부작위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디나가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이 들었다니까요. 내 딸이 아픈 일을 당했다고 들었다니까요. 야곱이 그 가해자의 아버지 세겜을 만났다니까요. 세겜의 아버지와 세겜을 만났다니까요. 그런데 5절 보십시오. 5절에 야곱이 들었으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대요. 내 딸이 험한 꼴을 들었는데 잠잠했대요. 이 잠잠했다는 말은 내 딸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딸에게도 말하지 않고 내 딸이 지금 어딘가 깊은 골방에 숨어 울고 있는데 내 딸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가해자의 아버지와 이 가해자에게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했다고요? 5절, 야곱이 들었으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두려운 거예요. 야곱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상황이 복잡해질까 싶어서 내가 그냥 막 불쑥 화를 냈다가 저쪽에서 화를 내면 내가 두려워질까 봐서, 상황이 복잡해질까 봐서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아서 싸움 날까 봐 말하지 않고요, 감정 상할까 싶어서 말하지 않고요, 서운할까 싶어서 말하지 않고요, 속상할까 싶어서 말하지 않고요, 관계 깨질까 싶어서 말하지 않지요. 딸에게 말했어야지요. 아버지가 딸을 꼭 안아줘야지요. 디나야, 네 잘못 아니야, 울지마, 네 잘못 아니야. 말해야지요. 딸에게 말해야지요. 아파 울고 있는데 말해야지요. 꼭 안아주면서 네 잘못 아니라고 말해줘야지요.
세겜 이놈에게는 어떻게 말해줘야 됩니까? 괜찮다고요? 싸대기를 날려버려야죠. 멱살을 쥐어야죠. 비록 그가 힘으로 나를 몰아치더라도 할 말 해야지요. 여러분, 말하지 않으니까 무엇이 이끌어가지요? 악한 침묵이 이끌어갑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니까 악한 침묵이 이끌어가고, 악한 침묵이 자라니까 악한 폭력이 그냥 막 거미줄처럼 융성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하는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좀 말하면 어떨까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요, 자전거를 타고 시골에서 저기 5km 정도 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버스를 탔는데요, 내 친구들이 가만히 보더라고요. 웃고 말을 킥거리면서 웃어요. 여학생들이요. 나는 뭐 원래 뭐 미모가 되고 인물이 되니까 네가 좀 그런가 보다. 그 또 내리니까 또 사람들이 킥킥 웃으면서 나를 봐요. 이렇게 잘 가라 하고 말았어요. 학교 딱 들어가니까요, 선배가 부릅디다. 이리 와, 이놈의 자식아, 장신고등학교 명예를 더럽히고 그것 똑바로 안 봐! 무슨 말입니까? 거울을 보니까요, 머리가 뿔이 쭉 생긴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감고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하늘 높이 뿔이 된 거예요. 그 내 친구가 말을 안 한 거예요. 왜 말 안 했냐고 다 물었어요. 네가 미안할까 싶어서 말 안 했대요. 네가 미안할까 싶어서, 네가 부끄러워할까 싶어서 말 안 했대요. 그게 더 나를 죽이는 거지. 말해야지. 벌거벗은 임금님, 벌거벗었으면 벌거벗었습니다 임금님, 옷 입으십시오 라고 말해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궁금하면 물어봐야지요. 목사 알아서 하겠지 뭘 알아서 해요. 물어보십시오. 항의해야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와 당회는 들을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이 야곱이 세겜과 그 가해자들이 올 때에요, 내 돈 줄게, 합의하자. 돈 줄게, 합의하자. 젊은 아들끼리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할 때에 이 아버지는 두려워도 말을 해야 돼요. 두려워도 멱살을 잡아야지요. 그게 다물어. 네가 돈 많다고 해결이 될 것 같냐. 박차고 일어나야지요. 여러분, 야곱이 영적인 주도권을 쥐지 못할 때에, 야곱이 영적인 주도권을 포기할 때에, 그때는 악이 주도해버립니다. 시몬과 레위가 악한 마음과 본성대로 해결해버린다고요. 그냥 칼을 차고 학살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도 미안해도 걱정돼도 말하는 게 사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 무슨 말이죠? 원래 말하면 안 돼요. 에스더는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악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해야 할 말을 한다고요. 원래 내가 악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 목숨을 걸 때가 있다고요. 내가 말하고 내가 끊지 않으면 악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악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면 내 민족은 다 망하고 다 죽는다니까요. 원래 악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악한 자들을 향하여 사탄의 자식들아 내 입 다물으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무기력한 권위를 보십시오. 무기력한 권위가요, 말해야 할 때는 말을 못하더니 일이 다 끝나고요, 이미 악한 자들이, 악한 상황이 다 그냥 펼쳐져 버리고 지옥으로 변해버리고 학살하고 엉망이 된 상황에서 야곱이 그때 슬그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시몬과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내 목숨, 내 재산, 내 집.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내 자가 몇 번 나옵니까?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능한 아버지, 영적인 권위가 없는 아버지들,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내 목숨, 내 재산, 내 집, 그 마음으로 자식에게 호통을 칩니다. 내 중심, 내 집, 내 마음.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야기 듣는 순간요, 자식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3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악다구니 보이십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이 아버지를 어떤 느낌으로 대하는지 보이십니까? 아버지, 참, 아버지나 잘하소. 아버지 뭐라고요? 아버지나 잘하소. 말해야 할 때는 입을 꼭 다물고 있더니 이미 이 난장판 된 상황에서 뭐라고요? 바르게 착하게 살아라고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왜 아버지의 말이 권위가 없지요? 자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안다니까요.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이 땅의 논리로 이 땅의 성공과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말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알고 있다니까요.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요. 그저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입 바른 소리 하는 그 아버지가 꼴 보기 싫고 밉다니까요. 그러니까 악이 브레이크 없이 그냥 기관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아버지 여러분, 용기를 한번 내어보면 어떨까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가르쳐보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가르치지 않으면, 어머니가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을 배울 길이 없는 거지요. 아버지가 끊어줘야 끊긴다니까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 말을 할 수 있는 목사, 그 용기가 생기도록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악한 침묵이 열매 맺지 않고 선한 토론이 일어나고 거룩한 대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통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건강한 교회,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말하면서 함께 을싸안고 토론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우리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